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잠언 15장 말씀입니다. 영국의 철학자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외쳤던 공리주의자 제레미 벤덤은 현대적 의미에서 감옥을 고안한 사람입니다. 그가 스케치한 감옥의 모습을 보면은요, 원형 형태의 감옥 건물을 만들어 놓고 벽면 쪽으로 방을 만들어 죄수를 배치하고 모든 방에 조명을 최대한 밝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은 건물 중앙에 타워를 만들어 놓고 높이 방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최대한 어둡게 만들죠. 또 죄수들이 볼 때 교도관의 출근을 알 수 없을 만큼 동선 또한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죄수는 교도관의 위치와 상황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명의 교도관으로 최대한 많은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탄생하죠. 훗날 프랑스 철학자 미셀 코프는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제레미 벤덤이 권하는 감옥은 죄수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겨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죄수들에게 고문을 통하여서 물리적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죄수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나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도 항상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과 시선은 모든 사람에게 고통과 징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나 악한 의도를 갖고 악을 꾸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눈이나 시선이 불편하고 무서울지 몰라도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눈이나 시선은 은혜와 도움의 눈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눈이 누군가를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는 좀 보려 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은 세상 모든 만물과 사람을 보시고 그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눈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선한 사람을 보시다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허락되는 것이고, 반대로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잠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보고 있는가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이에요. 게으른 자의 눈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살피신다라고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좀 이상한 어색한 표현이 나와요. 사실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를 대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게으른 자의 반대말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정직한 자의 반대말은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잠언 기자는 게으른 자의 반대를 정직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한 정직한 사람의 반대를 게으른 사람이라고 대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배치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도 정직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정직은 게으를 수 없는 성실함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후 이 땅을 향하여서 단 한시도 하나님의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다면은, 만약 하나님이 그 눈길을 멈추셨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통치하시는 그 정직함은 언제나 성실함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성도된 우리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서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은 그 정직한 영혼을 살피시고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또 19절 말씀 보면은요, 게으른 자를 악한 자로 분류하면서 그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가 등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게으른 자를
가장으로 두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죄 없이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시울타리가 그들의 삶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궁핍과 고난, 어려운 일이 그들의 삶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닮아서 정직한 자의 삶은 그들의 길이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은 증거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시울타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정직을 보시고 그 정직에 맞는 보답을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거짓보단 게으름보단 정직을 위하여서 애쓰는 삶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직함으로 무장합시다. 아멘. 계속해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교만은 히브리어 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게는 더 없는 영광과 존귀를 탐한다라는 뜻입니다. 더 없는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만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교만한 자의 모습은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할 더 없는 영광과 존귀를 탐하는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탐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없다 보니 과부의 땅을 탐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과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탐하는 사람을 분별력 없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또한 그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악한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악을 참아주시다가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들을 처벌하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언제요?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은 임금으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평범한 농부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습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라고 말했지만 나봇은 팔지 않겠다라고 하자 아합 왕은 가지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자 병이 날 만큼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 왕의 모습을 보고 있던 왕비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여버리죠. 하나님의 눈은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모습을 계속 보고 계셨는데 다른 것은 다 넘어가도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용서하지 못하시고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과 존귀를 탐하는 자들에게 또한 분별력 없는 자들을 살피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눈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교만하지 않게, 악하지 않게,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항상 지혜로운 영혼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영광과 존귀를 탐하지 않고 소망합니다. 만약 교만하여서 분별력이 사라지면 탐욕에 물든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탐욕으로 물든 인생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탐욕에 쌓인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참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정직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피십니다.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정직한 모습이요. 정직과 성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정직과 성실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